예, 9월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는 좀 이제 선선해져가지고 창문을 닫아야 밤에 잠을 잘 것 같이 좀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신앙 생활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간도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믿음에 대한 걸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 예수 믿는다니까 다 믿음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성경에도 믿음이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6절 한 절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다 해줍니다. 제일 앞에 1절, 2절 속에서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정리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이 3절부터 시작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읽은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보상해 주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 시대의 다윗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사울 왕 시대의 다윗에게 한 말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 동안 왕으로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울 이후에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지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조금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이루어진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걸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 개인이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을 가졌든지 간에 직능을 가졌든지 간에 그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잖아요. 다윗에게도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열조에 따라서 숨을 거두고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다윗의 당대 다윗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후손들, 그 아들, 손자, 그 대대 자손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조를 그 다윗의 가문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로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셔요. 이루신 것이죠. 그게 이제 시작이 다윗에게요.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드러난 내용은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상 16장 속에서 그때 이스라엘 전체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실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예선해 놨는데, 미리 선택했다. 선택해 놨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딱 봤더니만은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다 모이라고.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가장인 이새가 식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그래서 그 아들들 쭉 차례대로 엘리압, 다음 삼마, 다음 차례대로 쭉. 몇 명이냐면 7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소개한 대로 와서 인사를 꾹꾹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예를 취했죠. 근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이 7명의 아들이 보기는 건축하게 잘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안 와요. 그래 마음에는 이 아들도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끝처럼 보여져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예, 그 막내가 있는데 아직 어리고 그래서 제가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도 데려오시오. 같이 제사 드립시다.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이새가 자녀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천천히 돌아가는 거. 야, 너 부른다. 빨리 와. 빨리 가자. 빨리 뛰어 헐떡거리면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속에서 야, 그가 그다.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 삼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선포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제 다윗이 성경 기록 속에 처음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17장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17장 속에서. 그때 골리앗에 대한 기록하면은 골리앗은 신체 조건이 아주 건강하다 못해 거인, 키는 거의 3m쯤 되고 키만 큰 게 아니고 모든 부위가 다 크죠. 키만 멀티처럼 큰 게 아니고 팔, 다리, 가슴, 진짜 전체가 체격이 좋은 거야.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어요. 그런 용사가 엘라 골짜기에 와서 소리칩니다. 야, 사울의 종들아, 너희 중에 누가 대표로 나와서 나와 한판 1대1로 맞짱뜨 겨누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한번 나와라 소리인데 그 등치, 그 목소리 듣고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자식이 어찌 하나님 군대를 욕하느냐고 우분에서 막 소리치니까 땅을 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사울 왕에게 전해져가지고 그걸 불러와라 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더니 야, 넌 아직 소년이다. 저 골리앗은 어려부터 장군이야, 싸움꾼이야. 너 안 된다. 나가지 말아라. 죽는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를 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 새끼를 움켜갈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 곰이나 사자에게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곰과 사자가 어떤 때는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양의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즉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보내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보내요. 저는 그 사건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사건 광경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그 행동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죠. 야, 믿음 대단하다. 아주 엄청난 믿음이다. 어떻게 청소년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고 가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진 용사가 있다면 정말 세상을 하면 뒤엎겠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지. 아니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가진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된 거예요. 다시요. 다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느 날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가겠다기보다가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너희의 자라는 목표는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다. 너희의 자라는 목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는 것이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큰 믿음을 가지면은 여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도 빠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큰 용사가 됩니다. 큰 믿음 가지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교인들이 두 팔 들고 아멘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의 용사가 됐나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나요? 그래가지고 각양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악한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펑펑 쏟아지며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됐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교인이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러운 사람, 뭐 막말로 하나님의 선한 위에서 당신 전세 빼가지고 헌금하시오라고 할 사람, 교인 한 1000명 되면 몇 명쯤 나올까요? 1000명 중에 100명쯤 나올까요? 아, 그런 게 대단한 교회죠. 100명 정도가 전세 빼서 하나님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왜 믿음이 안 성장하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 보고 믿음이 안 자라나요? 성경 보고 믿음이 자라죠?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다윗에 대한 걸 보면서 그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은 그때 다윗이 양 새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곰과 사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어쩌면 철없을 때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죠? 철없을 때. 어찌 어린 소년이 곰에게 덤벼들고 사자에게 덤벼들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다윗의 체험이에요. 다윗의 경험이에요. 믿음은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훈련 과정에서 작은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요.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문둥병 자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기 문둥병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통속을 하면 열심히 하면 기도합시다. 아멘. 부르짖기 기도했어요. 병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암병이 낫지 않았다 그래도 아무런 감동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넘어가는 거죠. 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제가 8월 달에는 장염이 2번에 걸렸어요. 한 주에 2주간에 2번에 걸린 거예요. 보통 장염 걸리면 화장실에 몇 번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밤새도록 17번, 8번씩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 잠 못 자요 이러잖아요. 내 믿음은 그거 아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치료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성도들 믿나요? 해보시오. 혹시 장염이 걸렸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걸렸든지 요사이 다시 코로나가 점점 많이 행성한다니까 코로나 걸려서 한번 해보시오. 코로나의 바이러스야 싹 소멸되고 깨끗해질지도 기도해 보시라고요. 치료죠. 그 치료받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보통 제가 우리 기도할 때 봉사하고 헌금한 사람들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지어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할까 안 할까요? 아멘 하죠. 그러면은 5만 원 헌금 사람 믿어 칩시다. 100배로 복을 받았어요. 얼마요? 아니 간단히 그냥 숫자로 계산해 보자고. 5만 원 헌금인데 100배로 받았어요. 얼마요? 500만 원. 아니 100배 많다. 60배 많다. 60배. 60배면 얼마요? 300만 원. 아니 60배 받았어요. 30배만 30배. 30배면 얼마요? 150만 원. 5만 원 헌금하고 150만 원 생긴 거 보라고. 당신 그런 체험 해봤어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 헌금 못한다고.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50만 원 헌금 못한다고.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헌금을 못해요. 어떻게 1000만 원 헌금해요? 아이고 미쳤어 미쳤지.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미쳤어. 목사가 돈에 미쳤어. 내가 돈에 미쳤다고요? 나는 1000만 원 필요 없어요. 난 1000만 원 필요 없어. 난 안 구해요.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8월 말에 내가 구하는 거는 난 700만 원이요. 내 700만 원 구하는 돈이 있어요. 돈을 700만 원 구해야 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근데 어제까지 얼마 주신 줄 아세요? 어제까지 550만 원 주셨어요. 그만하면 됐죠. 700만 원 안 채우셔도 그것만 대단한 거예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장염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배가 부글부글 그래 아파.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설상을 쫙 하고 주여 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장염 끝. 다시 설사 안 해요. 그걸 8일달에 2번이나 경험하고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때요? 자랐죠. 성숙해졌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 보고 야 기쁘다.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 은혜 주고 복 주신다는 근거에서 말씀을 믿음을 붙잡아야 되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묻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묻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언제 체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셨나요? 잘 모르겠다고? 보세요. 체험했는지 안 잘 모르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시키면 나올까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 건축금 하라면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선교금조, 선교성에서 돕자고 선교 헌금을 하라면 할까요? 체험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있어도 작아.
아주 연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둬봤을까요? 없지 또. 없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게 잡아서 심으면 10배 거둔다는 걸 믿어요. 10배. 그래서 5만 원 심으면 50만 원 거둔다는 걸 믿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니까. 내 욕심 다 빼고 나를 위한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5만 원을 심어놓고 기다려보라고요. 하나님 50만 원 주시나 안 주시나. 아니 실험해보라니까. 실험을. 체험을 하니까 체험을. 경험을 하는 경험. 그럼 당신 믿음이 성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집 팔아서 5천만 원 헌금하라면 아무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거는 연습이 아닌 연습해보라고. 뭘 가지고 돈 5만 원 가지고 연습해보라고. 5만 원 연습해봐요. 하나님 50만 원 주시냐 안 주시냐. 진짜 주시나요? 해봐. 주시지. 해보라고. 주시지.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져요. 믿음이 점점점 자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 상을. 다윗의 상은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귀한 축복과 함께 그의 자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보장받잖아요. 그거 받고 싶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로 내가 나 사유 위해서, 내 개인 위해서 다 먹어치우지 말고, 먹어치우는 건 소비예요. 그러나 나누어 주는 것은 심는 거예요. 심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고 그로 통해서 오는 큰 기쁨, 감사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렇게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 구역 예배 첫 주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9월달에도 승리합시다. 아멘.